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요, 오고 가는 그 인파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집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거리가 또 거리인지라 오고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살았던 경륜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경륜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또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를 앉혀놓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다음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바로 직전에 요단강 옆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세 편의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축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우리가 7절과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아름다운 땅,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고대 노동을 하면서 버티고 살았죠. 그곳에 있었던 문화, 그러니까 문명에 속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고 삶으로 이렇게 빨리 적용이 되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 400년 동안의 그 있는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이 쉽게 변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들으면 이 말씀이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끝이라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을 때예요. 계속해서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가? 이런 상황, 이런 시련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가? 근데 이렇게 40년 동안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뺑뺑 돌려놓고 지금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 또 얼마나 더 남았을지 모르는데, 얼마 후에 이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준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은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있고 그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앞에 어떤 전투,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언제가 끝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 광야를 잘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돌릴 때 하나님의 주재하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나님 독재적이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것 아니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즐기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광야와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계속 해야 되나요? 끝을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리게 하신 이유와 그 광야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그러면 참 어려운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안 가고 싶은 곳이고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피해야 될 장소가 바로 광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광야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체력을 단련하는, 마음에 단련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 장소, 5절과 6절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요. 아들을 징계하면서 더 못되라고, 더 망하라고 그렇게 징계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더 잘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군대 얘기하면 이렇게 참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자주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구보를 하고 때로는 각종 총기를 손질하고 또 그 총기를 만지고 쏘고, 주특기에 관련한 그 문제, 또 주특기에 대한 것도 자기 각자마다 또 계속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또 혹한기나 또 이름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하죠. 군인이 이처럼 쉬지 않고 계속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전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지만 군인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서도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그때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형들이 모두 집에서 있을 때에 막내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죠.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그 장소와 받았던 시련들이 없어졌나요? 기름 부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로 다 정리가 되어지고 왕으로서 자리로 바로 올라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또 위협 때문에 광야를 전진하며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긴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하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훈련은 정말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다윗이 훈련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왜 힘듭니까? 그냥 환경이 힘들어서, 물이 없는 곳이고 척박한 도시고 그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냥 그 환경 때문에 광야가 힘든가요?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 어떤 부분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부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이집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랬는데 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고역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환경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 그때 우리가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쌈 야채에다가 고기를 싸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은 되었지 라는 걸 회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들까요? 아니면 이집트가 힘들었을까요? 뭐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광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 내용이 먹는 것과 이게 직결되어지고, 물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고기가 없다고 짜증을 내고 먹는 것과 이렇게 되어지죠. 그들의 불평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광야가 힘들까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그의 삶이 힘들까요? 여러분, 고기와 떡을 먹는 상황, 이집트에서는 본인들이 고기와 떡을 마련해서 먹었다면 지금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새벽 배송이 시작된 겁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 구미도 새벽 배송이 되나요? 쿠팡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쿠팡이라 얘기해도 되죠?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먹을 걸 이렇게 주문을 한 번씩 하는데요.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문을 열면 항상 집 앞에 이렇게 택배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아침을 한 번씩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새벽 배송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만나가 뿌려져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하나님께서 치킨을 집 앞에 배달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집트에서는 자기들이 구해서 고기도 먹어야 되고 자기들이 구해서 만나를 먹어야 했죠. 여러분, 광야가 그다지 힘든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하겠죠. 왜 이들이 광야를 힘들어 했을까? 광야는 정말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되어서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모두 제공해 주셨어요. 밤에 추웠습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워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시원하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가 힘들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가 힘든 이유는 바로 선택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환경이 힘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음에 더 힘들게 느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와 인도와 의식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 근데 이것만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권. 여러분, 50도가 넘는 그 길을 30분만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어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탈진에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어른도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죠.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낮에 가다가 멈추면 그냥 멈춰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구름 기둥을 뚫고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여러분,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더 갔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이 삶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은 정말 좋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광야 생활은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이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환경적인 요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게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고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좋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 큰딸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없단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책을 보면 참 좋겠지만 만화책을 보겠습니다.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아니, 이제는 만화책을 내려놓고 책을 좀 보면 어떻겠니?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을 때, 하지 못할 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건강의 문제. 참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내 힘에 붙여서 내 육신이 힘들어질 때. 가정의 문제는요, 가정이 참 행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좀 더 좀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직장 생활이 그만큼 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게 바로 광야라고 느껴질 때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을 때 그때 오는 힘듦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 광야에 주신 이유, 정말 오늘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낮추신다라는 이 말은 가난하게 하신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험한다라는 나사라는 이 단어는 성장을 위해 훈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겸손을 훈련시키고요, 성장을 위해서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용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훈련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3절에서도 낮추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광야가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서 힘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나는 여전히 낮은데요, 내가 내려갈 대로 내려갔는데요, 이만큼 더 겸손했는데 더 겸손한 자리를 어떻게 더 내려가라 하십니까? 내 삶이 지금 바닥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갈 이제 그 더 이상 바닥도 안 보이는데 내가 진짜 바닥을 찍었는데 얼마만큼 더 내려가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더 낮춰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낮아짐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상황이 광야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끌려 다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멈췄을 때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삶이 즐겁지 않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혹시 이 마트를 가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마트를 가면 2층은 잘 안 갑니다. 2층에 아이들 장난감 코너가 있기 때문에 가면 아이들이 내려오지를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1층에 있는 생필품 코너만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데,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1층을 다닐 때 아이들의 표정과 아이들의 행동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손을 잡고 비비 꼬고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2층에 이렇게 착 올라가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손을 싹 놓으면서 눈이 반짝이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날개 달린 듯이 막 뛰어다니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2층에 올라간 아이들과 같이 이마트 2층에서 항상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가기 싫고 우리가 하기 싫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광야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끌고 가는 삶, 계획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기 때문이죠. 과연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느껴지는 광야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주십시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나의 주도의 영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 여러분, 비록 광야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주도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광야를 걷는 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탈진할 것 같으면 쓰러질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광야의 길이 끝나고 나면, 믿음과 인내로 다 걷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광야를 걷게 되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반드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는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십시오. 광야,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멈춰라, 예 멈추겠습니다. 가자, 예 보따리 싸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광야라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